첫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단찾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단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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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세상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약하고 부족하기만 한 저희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2025년 첫 시간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결국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했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저희들, 주의 말씀보다 저희의 생각과 판단을 먼저 앞세웠던 그런 미련하고 부끄러운 인간의 모습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문턱에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주님 주신 사계절 내내 저희들이 누려왔고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한없는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2026년이라는 주님 주시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근심되는 일이 많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마음은 불안하지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염려와 짐 다 내려놓고 기도드리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새해에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항상 계셔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 속에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넘치는 교회로 변화되고 또 그렇게 실현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교자의 헌신과 믿음의 선진들이 드린 간절한 기도로 풍요의 결실을 맺은 소중한 이 나라가 오랜 정중으로 인해 정치와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참으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 많은 국민들이
깊은 염려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그들의 다툼과 분열과 사리사욕을 모두 지워주시고 오직 이 나라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섬기는 좋은 일꾼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새해에도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성령의 권능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음성을 전해 듣는 귀한 말씀으로 새해를 설계하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올 한 해 믿음의 길을 이어가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29장 1절, 2절, 3절 부르시면서 새해 첫 선창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시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배실이신 주의 보혈 어릴세.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새해 첫 예배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성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의 영도, 육도,
마음도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몸을 함께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성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법에 따라 성찬 예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신 후에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 가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잔을 함께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신 후에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신 후에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면 앉으셔서 잠깐 기도하시고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 드신 잔은 양쪽 옆에 보시면 잔꽂이가 있습니다. 잔꽂이에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드신 잔은 양쪽 옆으로 잔을 보내주시면 잔꽂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꼽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드신 분들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침묵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 신년 예배에 주의 복된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올 한 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마음들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다 칭함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자의 삶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새롭게 되며 주님의 역사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29장 4절과 6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신년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사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임마누엘 찬양대 전주 나올 때 깜짝 놀랐어요. 물론 새해 첫 주 예배니까 대곡을 하고 싶으신 마음이 큰 걸 알겠는데 전주 듣다가 마음이 덜컹한 건 내 설교는 되게 평범하게 준비했는데 성가대는 내 마음과는 좀 다랐구나,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늘 그렇게 아름답게 복된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섬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 첫 해 말씀이라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늘 하던 말씀, 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던 그 말씀 속에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이 목회하던 시절에 가장 큰 위협은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게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표현하는 방식이 이런 거야 라는 이유 때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은 우리의 육은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이 우리의 영을 타락시키는 전제 요소가 되기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육을 벗어나는 상황이 됐을 때 진정한 구원이 온다라고 믿는 게 헬라 철학의 사고방식이었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사니까 이것을 벗어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하냐면 내 육신을 빨리 벗어 던지는 기도를 해요. 주님,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이 육을 벗어나 내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영과 육을 구별하는 신앙의 태도를 갖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를 야기시켰냐면 이 온전하신 영, 완벽하신 영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을 입었다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어떤 것에서 구속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스스로도 벗어나려고 하는 육에 갇히실 수가 있냐, 이런 의견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요한의 글들을 다 보면 이 가현설, 가짜 육을 입고 있는 존재, 진짜 육신이 아니라 가짜 육신을 입고 있는 완벽한 영의 존재, 이 예수를 그렇게 설명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이 가현설이란 건 예수가 하나님은 맞으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하나님은 맞으신데 그가 입은 육신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똑같은 육이 아니라 잠시 잠깐 빌려 입는 상태, 잠시 잠깐 분리되기 전까지 지니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온전한 육신보다는 우리와 같은 육신의 개념이 아닌 예수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는 이 개념 때문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누가와 마태와는 다르게 예수의 출생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누우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지, 이 패턴이 아닌 예수가 누구이신지에만 집중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의 출생이 기록되어서 죽음에 이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일대기의 얘기가 처음부터 쭉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 마태, 누가의 출생의 이야기는 성도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예수는 어떻게 태어나셨대? 예수는 어린 시절이 어떠셨지? 예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셨을까? 자신들이 사모하는 예수의 삶에 대한 궁금증이 그런 질문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러면 초대교회 내에
당연히 예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이었으니까 야고보도 있었고,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도 생존해 있었기에 예수의 어린 시절들은 많은 교인들에게 되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출생의 비밀도 알게 됐고, 예수가 12살에 누가복음에 따르면 성전에 올라가신 이야기도 알게 됐고, 수많은 이야기가 알려졌을 텐데 그 중에 일부만, 아주 소중한 일부만 발췌해 그 교인들의 궁금증에 답한 것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로 정착이 된 겁니다. 궁금증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죠. 예수처럼 살고 싶은데 과연 예수는 내 나이 때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나도 예수처럼 살고 싶은데 예수는 나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결단을 하셨을까? 그 이야기의 이야기, 질문의 질문에 답들이 쌓여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수의 이야기 복음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급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이단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온전한 지식은 단지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알미 우리의 영상과도 이어지기에 예수는 가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고 또 하나님과 같은 신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그 자체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였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18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온 것을 부인하진 않지만 그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은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생각하니까, 우리 인간과는 다른 분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니까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게 인간이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방법이죠. 이 사고방식으로 하면 이단의 사고방식이 훨씬 더 우리를 이해시키기에 합당해요. 왜요?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와 똑같다고? 이게 오히려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들이 쓴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은 우리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와 같으셨어요. 식사하셔야 했고요, 화장실도 가셔야 했고, 잠도 주무셔야 했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갖는 고민은 그분은 없으셨을까요? 있으셨을까요? 있었겠죠. 그걸 기록하진 않지만 청소년기를 보낼 때 사춘기도 겪으셨을 겁니다. 전형적인 유대인 남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는 유대인 남자들이 겪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겪으셨어요. 왜요? 그것을 겪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하나님 모양으로 사람들의 어려움과 위험은 자신의 신적인 권능으로 넘어서고, 인간의 육신의 고통과 질고들은 자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극복해내면 그건 참 인간이 아니죠. 왜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의 일목요연한 예수에 대한 증언은 예수는 우리와 같았다. 아프시도 하셨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감기가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네? 걸렸죠. 그 말은 그 약한 속성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면 이단들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이단 중에 한 분파는 감기 걸려도 사단에 씌웠다고 그래요. 그럼 뭘로 물리칠까요? 감기를
기도로. 병원 가지 말라고 한다니까요. 그런 상식적인 거에 우리가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의 일대기는 아주 조금 33년의 인생 중에 3년 정도, 요한복음만 예수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고 하시지 마태, 마가, 누가는 딱 1년일 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 따르면 예수는 31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등장하자 이 31세가 아니라 33세까지는 사셨다는 추정이 정확하다는 이론이 나오게 된 거죠.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가 유월절을 예수가 3번 동안 지냈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가 30세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는 근거가 요한을 통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물어야죠. 왜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기록된 말씀으로는 부족하셨는가? 오늘 17절 조금 힘을 내서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가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자녀들,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할 거야 라고 기록된 문서로 주셨어요. 이 기록된 문서를 주면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 놀라운 건 편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외 규칙을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는 걸 아셨어요. 즉 자신은 말씀을 잘 지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항변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데 문제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시지 않는 게 문제죠. 그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한계, 인간들 스스로가 자기의 형편에 따라 변질시키는 말씀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작정하시길 원래 그 기록된 말씀에도 은혜와 진리는 충만했는데 자신들의 욕구, 더러운 죄악, 욕심 때문에 변질시켜버린 그 말씀의 온전함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공시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의 구원 때문이라 그 정도로 알면 그냥 다 되는 것처럼 덮어버리는데 더욱더 정확한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찬송 부리고 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반드시 마음속에 새기고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믿음의 삶이란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에 와서야 예수가 첫 말을 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1장 38절에 처음으로 예수가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를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을 싹 돌아보신 다음에 처음으로 하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의 첫 일성은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나한테 무엇을 원해? 이 요한복음 학자들에 따르면 이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알았을 거라 추정해요. 그리고 이미 복음서와 더 먼저 기록된 바울의 편지도 대부분은 다 알 수 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는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예수를 누구라 고백해야 하는가, 예수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예수에게 와서 물어봐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 여러분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은 무엇인가 예수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요구하세요, 예수에게?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예수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그걸 내 스스로가 답할 줄 알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정직하게 하셔야죠. 목사님, 저는 예수에게 건강을 원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에게 돈을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에게 내 자녀들이 올해는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올해 예수에게 저는 더욱더 많은 능력을 가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질 때마다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더 하셔야 돼요. 그게 꼭 예수가 주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게 꼭 예수의 손 안에 있는 것인가? 영지주의란 이단 안에서 온전한 예수를 설명하기에, 예수를 증거하기에 요단이 발버둥 쳤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는 예수를 너무너무 하찮은 존재로, 어떻게 보면 부적과 같은 존재로 여겨 요한이 지금 일어나 우리에게 다가오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게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것, 너의 삶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를 찾는다면 과연 예수의 희생의 의미는 무엇이겠느냐 되묻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아주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걸 말해요. 그러면 새해가 밝았으면 최소한 양심적으로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정도의 기도의 제목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외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11절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내가 기대하던 바가 예수에게는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바가 예수에게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예수도 알고 계신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둘째 치고라도 우리처럼 이 땅에서 그 육신을 입고 사셨던 예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땅에 사셨던 예수의 말씀이세요. 너희들의 사고방식 중 너희들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로 너희들의 삶이 끝난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존귀히 여기셔서 그것보다는 더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너희들을 초대하셨는데, 너희들은 이 땅에 와서 굳이 남들보다 무엇을 더 좋은 걸 입을까, 좋은 걸 먹을까, 좋은 걸 마실까, 그것으로 너의 삶의 한계를 정해버린다면 그것만큼 처참한 삶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집사람이 이
말씀 드리면 또 집사람한테 가서 막 밥 사달라고 그러시면 안 될 텐데. 적금을 탔어요. 적금. 저하고 결혼한 이후에 최초로 적금을 탔습니다. 한 번도 만기가 된 적이 없는데 유일하게 만기가 된 적금. 뭐 그 액수도 크지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옷을 사고 싶었나 봐요. 옷을. 근데 옷도 저렴하게 사기를 원하니까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검색하다가 자기가 딱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니까 옷을 살 때 절대 그냥 사지 않거든요. 저한테 딱 항상 물어봐요. 제가 예뻐 그러면 삽니다. 근데 예쁘지 않다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괜찮네는 별로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한테 보여준 두 벌인데 괜찮네. 그렇게 괜찮네 말한 건 그걸 자세히 안 봤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그냥 괜찮네. 주춤했던 것 같아요. 주춤.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사고는 싶은데 가격도 조금 부담되고 더 싸게 좋은 게 나오진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나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왜 따지냐면 빨리 결정해 주지 않아서 그게 품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못 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다른 걸로 사줬습니다. 내가 돈 준다고 하고 그냥 시켜. 설교를 준비하면서 웃었어요. 목사 부인도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며칠 고민하는데 우리의 삶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사소한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요소를 이루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펼쳐 보이시는 삶은 등한히 할 때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처럼 살아라 해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삶에 대비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사는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한번 대비해 볼까요? 첫 번째, 예수는 집이 있으셨을까요? 나는요, 목사님, 나 무주택자예요. 그러면 예수는 좋아하는 거나 사랑하는 게 있으셨을까요? 예수는 진정한 친구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예수는 자녀가 있으셨어요? 예수는 꿈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포부가 없으셨겠습니까? 그걸 대비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은 예수처럼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예수는 어떠하셨을까를 대비해 보자라는 거죠. 자녀들 때문에 우는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으면 한번 대비해 보세요. 예수는 자녀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없으셨죠. 육신적인 자녀는 없으셨지만 그는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수많은 자들의 기도에 예수도 괴로워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에게 있는 이 질고가 나만 있다 착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감내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신다면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예수의 형상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별되게끔 내 거룩도 교회 안에서는 힘이 되죠.
경건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완력이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등장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분 정도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함을 망각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 이곳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그분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올 한 해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랑 어찌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올 한 해에는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자리에서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울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거룩한 마음들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여질 때마다 거룩한 열매들이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 더하여 주시사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손길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임마누엘 찬양대와 모든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 헌신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더 겸손히 주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계 부서를 축복하여 주실 때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신실함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였는데도 여전히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또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생명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며 놀라운 축복으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하여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무시로 한결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형상 닮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송구영 신 예배 때 못 나오셔서 혹시 말씀 카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 예배 나가시면서 말씀 카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하면 또 사무실에서 말씀하셔서 우리 말씀 카드 꼭 받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들 멀리 있으면 자녀들과 같이 받으셔서 뭐 사진 촬영해서 보내주시든지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신년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요. 오후 2시에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로 모이는 주일입니다. 온세대 찬양과 경배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새해 첫 번째 우리 기도회인데 많이들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일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본당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제는 우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라는 주제로 5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게 될 텐데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는 장로님들 또 특성화하는 교구들 표기해 드렸습니다. 교구에 속하신 분들 다시 한번 자기의 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고 또 교구가 바뀐 구역이 있어요. 좀 조정한 구역이 2-3구역 정도 되는데 게시판에 부착해 놨습니다. 1교구는 무슨 구역이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특송하는 순서에 착오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25년 결산하고요. 내년 26년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다음 주일 2부 예배 위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25년 결산하고 26년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정기재직회는 우리 서리집사 이상이 참여하시는 거고요. 공동의회는 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이 참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1번 비전 트립이 26년 1월 12일 다음 주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일본 시네마인 일대를 다녀오게 되고요. 전도 활동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찬송도 하게 할 텐데 여러분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리고 또 찬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우리 청소년부들이 자기도 좀 부담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좀 돕고 해서 가기는 하는데 재정이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들이 찬조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성경 쓰기는 잠언입니다. 일부러 잠언을 택한 건 잠언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방식들의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일 좋은 건 쓰게 하는 거예요. 쓰게 하는 거. 그래서 가급적 본인도 쓰시지만 자녀들도 좀 한 권 정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2가지 판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 하나 그리고 새롭게 번역된 새 한글판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용어로 번역됐는데 번역은 아주 잘 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새 한글판도 따로 쓰기 교재로 만들었습니다. 또 10권을 제출하실 분은 5권 하셔야 돼요. 개역개정판 5권, 그 다음에 새 한글판 5권. 나는 10권까지 못 쓰겠다. 그러면 선택하가 하시고 10권을 늘 제출하셨던 분은 몇몇 분 계시죠? 참 감사한데 내가 10권을 목표를 갖고 쓰겠다 하신 분들은 5권 그래서 10권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한 권당 4,000원인데 남는 거 없습니다. 네, 종이값이 많이 올라서 이거 5,000원 받자고 의견이 나왔었는데 뭐 교회가 장사하는 곳은 아니니까 그냥 주자 4,000원에. 그래서 한 권당 4,000원이고 10권이면 얼마일까요? 10권이면 4만 원이요. 깎아주는 거 없어요. 원가니까. 네, 그러니까 10권 하실 분은 아예 10권을 다 사가시고 자녀들하고 한두 권이라도 해보고 싶으신 분은 자녀들에게는 새 한글판 좀 쉬운 글로 되어 있는 걸 사다 주시고 본인들은 뭐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읽기 교재는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읽기 교재는 따로 만들지 않은 게 점점 본인 성경만 읽으시는 것 같아서 읽기 교재는 따로 만들지 않았으니까 올해는 쓰기 10권 하시는 걸로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적 착오로 좀 누락이 된 상황이 있어서 새로 임명합니다. 임명되지 못하신 분들 우리 시온 찬양대 김진수 집사님, 주윤정 집사님, 우리 찬양부의 김상진 집사님, 또 2026년 서리 집사의 황하나 성도님 이렇게 임명하니까 여러분들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2부 오르간 반주자 모집합니다. 봉사하실 분들 사무실이나 우리 예배부장 윤재면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새 조찬기도회가 내일입니다. 오전 7시 솔위치 에메랄드 홀에서 있고요. 강원동네 장로의 신년 감사회 및 할애가 토요일입니다. 10일 토요일 오전 11시 거진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건 우리 새로운 부목사님 부임하셨는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동희 목사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사모님이 임윤경 사모님. 그 아들이 4명이에요. 근데 막내는 아직 신생아라 못 나왔고요. 요한, 주한, 지한, 초한이랍니다. 네. 20년생, 23년생, 24년생, 25년생이에요. 네. 첫째를 제외하고 다 연년생입니다. 우리 4교구에서 6교구를 담당하실 거고요. 또 교육부는 아동부를 담당하시고 또 찬양팀도 이끄실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행복하고 복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은 사택이 저희가 비지 않아서 지금 출퇴근하고 계시는데 오늘 물어봤어요. 아침에 나올 때 힘들지 않았냐? 그러니까 엄청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쟤들을 옷을 입혀가지고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일어나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결단 찬양 우리 620장 1절과 3절 그리고 후렴 한 번 더 반복하면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 우리 옆에 분 손잡고 3절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의 교회에 부임한 우리 병덩이 목사님 가정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해를 맞이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